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냥한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를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의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을 산을 다리를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또 보이는 쪽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 채워야 되겠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누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생명은 어디 있다 합니까? 마음에 있다 합니다. 생명의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한 마음을 창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잔치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는 뭡니까? 잔치입니다. 잔치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뭐 결혼식 하거나 또 뭐 좋은 일 있거나 뭐 이제 요즘은 또 사상 살아가는데 한갑잔치나 또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잔치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하나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안 옵니다. 왜?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셨지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게 아니라 하십니다. 죄인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기준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이 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생육이 무엇입니까? 번창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것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세상 것이 꽉 차니까. 왜? 여기 그러잖아요. 나는 땅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길들여야 된다 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장가를 갔으니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는 장가를 가서 내 마누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자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잘 돌봐갖고 어떻게 자식을 다 양육할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혹시나 이혼해가지고 갈리게 하더라도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는 게 좋다 합니다. 그러나 정력이 불같이 타가지고 죄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하십니다. 왜? 죄짓잖아요. 정력이 불같이 타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우리가 해코지를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복을 가서 잘 살아라고 빌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우리가 솔로몬 앞에 두 연이 찾아와가지고 재판받듯이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오직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때만 안 이루어지면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후손들이 있잖아요. 내 새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이 땅은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고 후손들이 잘 이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때만 안 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고 욕심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편안을 주시고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부활주를 참가하지만 예수님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영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육신은 별로 그렇게 대사롭게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두렵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물 주고 씹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정말로 복을 빌어주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복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살니까.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배부르면 먹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쳐가면서 내 걸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뺐다시피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어둡고 희망 없잖아요. 첫째는 뭐합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되고 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지혜를 짜내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빛을 바라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섞어놓으면 다 똑같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고 아이고 그래 힘주면서 아이고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불가능 가능케 하신 아버지께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우리가 육신은 땅에서 죽어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께로 간다 하고 이해되게끔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을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설득력 있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4장에 뭐라 합니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능력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뭔가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막 금방 믿어가지고 금방 안 되면은 막 불평 원망합니다. 왜 저렇게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하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 하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택하지 않은 백성 같으면 하나님 버려온 자 같으면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고를 듣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분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잖아요. 지옥 가고 땅에 살면서 그만큼 고통을 받고 그만큼 억울한 누명 쓰고 그만큼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가지 우리가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 때 종말시대 때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주의가 돼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만 구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웃을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악착같이 벌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나도 잘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기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도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 끼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찼는데 나는 자식을 기쁘게 해야 돼.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 눈이 어떻으면 곁눈질하고 갑니다. 눈을 바라보는 거 아이고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돈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해. 그러면서 입술로 얼마나 죄를 범하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본죄를 짓지 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우리는 자본죄를 짓지 않도록 고백하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이 15장에서 24절까지는 뭡니까? 주인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이 기도하면은 혼자는 넘어지겠으나 상겹줄 안 계신다고 전도사에 분명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 나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신다면은 그분의 영령을 나타내 주시겠죠. 가는 곳곳마다 누구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나타납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러니 저러니 아이고 막 돈 있는 사람은 돈 뺏길까봐 돈을 더 채워야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가 핑계대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을까요? 공동무지 가보세요. 나는 이래서 와서 나는 저래서 와서 하면서 다 핑계댑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몸이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그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를 내게놓으셨다 하십니다. 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금 이게 내가 약합니다 하면서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도 자기 자신을 정녕 다 왕이고 왕 밑에서 장군이고 하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에사가 앞에 병 고치러 왔지만 자기 뜻에는 에리사가 나와가지고 화분을 만져주면서 나서라 고쳐라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뭐합니까? 7번 담그라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는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더러운 물에 담그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누굽니까? 따라온 신하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혹시라도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할 것인데 혹시나 아십니까? 가서 담그라 했을 때 정말로 가서 순종하고 담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우리 21절 하니 주인이 놓아야 그 종이 이렇게 빨리 시내로 거리로 우리가 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낫듯이 또 우리가 가난 혼인잔치 우리가 이게 이제 표현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큰 잔치를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잔치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나가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강건해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 교회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공감하면서 서로가 공감하다는 것을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뭐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새로 온 사람은 그것이 안 되겠죠. 뭐 염려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자기 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나도 저 사람 같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하지 않으면은 홀로 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우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홀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보면은 생활에 아무리 잘 살고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가정에 들여다보세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뭐 병으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것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죠. 우리가 찬송가 384장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살죠. 왜? 그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로 오셨다면 부자들이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 또 가부와 고아들, 또 그런 자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돈 없는 자들, 또 우리는 뭐 다리를 못 쓰고 뭐 팔도 못 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숨을 봅니까? 병신, 다리도 못 쓰는 병신, 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발 없네 병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돼서 소리도 안 하시고 가만히 그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치고 또 그네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매달리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코 누가복음 나와 있듯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가 천국 가기가 더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 죽은 거 누구나 다 물어 갑니다. 그러나 이왕 가는 거 예수 진실하게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